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임재 찬양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메마르고 황폐하고 감염병이 번져가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동풍이 불어와 홍해의 세기를 만드신 것처럼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함께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안에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아버지여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동문 제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 하니 그 힘이 그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였다가 주님 안에 하나님을 찬송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떨어져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더 큰 갈망과 예배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 모여 예배할 때에는 더 큰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 수함교회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온 세계 열방도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이뤄내는 민족과 열방,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전국에 흩어져서 병상 가운데 누워서 아파하고 있는 한우들을 주님 도우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장소가 어떠하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살 소망과 힘을 발견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수함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더 다가가시는 수함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우선은 3월 29일, 3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또 아프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수암 TV를 검색하면 함께 주일 예배 영상과 또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계 시차례 모임은 취소되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옆사람과 함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다시 한번 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었을 때에는 시를 많이 읽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보다 시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책 읽으세요? 어떤 시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네, 저는 박목월 시인 좋아합니다. 서정주 시인 좋아합니다. 윤동주 시인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시를 잘 읽는 분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현대 시인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을 때, 예, 저는 안도현 시인 좋아합니다. 서울로 간 전봉준. 예. 감동 읽기 읽었습니다. 또는 섬진강의 시인이죠. 김용택 시인 좋아합니다. 또 문체부 장관에 있었던 도종환 시인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래, 이분은 시를 또는 시집을 좀 읽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외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김수영 시인 좋아합니다. 기형도 시인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들 누구지? 김수영 시인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김수영 문학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상이죠. 그리고 또 기형도 시인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젊어서 단명해버린 아쉬움을 남겨주는 시인입니다. 특별히 기형도 시인은 삶의 막다른 부분, 끝, 절망, 막막함, 어두움, 두려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머뭇거리는 젊은이의 단상을 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었죠. 그가 쓴 시 중에서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그의 대표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상이 매우 우울하고 암담한 현실을 그리고 있는 반면, 물론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은 반어적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시에 3행까지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희망을 노래하련다. 마른 나무에서 연거푸 물방울이 떨어지고 나는 천천히 노트를 덮는다. 시가 쓰여지는 곳은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은 잠시 멈추는 곳이죠. 잠시 쉬는 곳이죠. 왜요?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멈추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 복판이죠. 한 가운데죠. 그런데 기영도 시인이 시를 쓴 이 정거장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가정에 있는 중간 위치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막다른 길, 일종의 종착역과 같은 갈 곳이 없는, 그래서 멈춰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삼행에서 나는 천천히 노트를 덮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녁 어스름한 어둠이 깔리고 갈 곳은 없고 몸은 지치고 늙어버렸습니다. 그 정거장 주변에 나뭇가지가 있고 그 나무에서는 아래로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비가 오는 것인지 시인의 감성이 형상화된 나무가 흐르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일행에서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어둡지만, 갈 곳 없지만, 나이 들어 늙었지만, 비는 뚝뚝 떨어지고 아래로 내리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희망을 노래하련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희망을 거절하라, 절망에 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는 지금 절망해야 돼, 너는 지금 슬퍼해야 돼, 너는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해 라고 시인에게 소근거릴 때 시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답하죠. 미안한데 난 네가 원하는 것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희망을 노래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노동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처진 어깨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들의 모습 속에는 피곤함이 보입니다. 맞벌이를 하고도 집에 돌아와서 가사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돈을 지출할 곳은 늘어만 가는데 들어올 곳은 늘 태부족입니다. 우리들 주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 보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아니,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가운데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자리, 그 곁에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가치도 의미도 함께 퇴색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쁜 소식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소식을 학대하지요. 더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재생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절망, 비극, 슬픔, 안타까움, 불안, 갈등, 싸움, 미움, 배반, 배신, 불신,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절망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절망의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 속으로도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긍정적이지 않죠.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되뇌이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망의 마음,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고 매우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번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구나.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여야지, 호들갑을 떨면서 크게 받아들이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은 우리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항상 긍정적으로 변화가 됩니까? 되던가요?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거 잘 될 거야, 좋은 곳을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절망적인 모습을, 악화되어졌던 것을 양화시키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보는 그 시선, 그 목적, 어떤 타자의 어떤 상대성, 그것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라보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50여일 동안 참 절망의 모습들을 매일마다 봐왔습니다. 감염병이 번져가는 세상을 매일마다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TV를 키면 온몸을 방호복으로 가리고 소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 뉴스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오늘은 몇 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의 모습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모습,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감춰야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감염이 되면 나 역시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감염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2차, 3차 그 감염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꼭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역시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땀을 흘리면서 그 방호복을 입고 벗으면 온몸이 다 땀이 납니다. 땀을 흘리며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곳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거쳐져 가고 아마 맑고 따뜻하고 좋은 햇살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희망의 잎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증오, 질투, 잔인함, 분노, 빈곤, 굶주림, 질병, 노화,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세상 속으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희망. 마지막에 나온 것이 희망입니다. 앞서 나온 그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희망이 나옴을 통해서 악화되어졌던, 나빠졌던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세상에 온통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희망이 하나가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한다. 이건 이성의 생각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결론이죠.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그 환난 가운데서 왜 즐거워하는가?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왜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들은 인내하고 또 그 인내의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소망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희망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희망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끄럽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망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희락이 된다.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된다. 왜 바울은 이 희망에 대해서 긍정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희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되어졌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못 박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정되었다. 우리는 두려운 현실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세상 앞을 걸어갈 때에 힘겨워합니다. 왜일까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단연히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성도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린 연약해요. 약해요. 꺾여요. 그래서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약해요.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경건치 못한 우리,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희망을 품습니다. 현실의 한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 참 세상 살기 힘들지. 그래, 힘들어. 앞으로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 더 나이도 들잖아. 몸도 더 약해지고 늙어간다고. 아마 나쁜 일들도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걸. 그리고 질병들도 우리에게 더 많이 생겨날 거야. 나쁜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가 언제 그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 어떻게 살래? 그런 세상에서 너 힘도 없고 약한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래?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해도 앞서 기영도 시인이 답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세상이 그렇지 힘들지 그렇기는 한데 너 그렇게 말해주는 거 고마운데 근데 좀 미안하지만 난 그냥 희망을 붙잡을 거야. 난 희망을 노래할 거야. 갈 곳도 없고 몸도 지쳤고 나이는 들었고 날은 어두워졌고 비는 내리고 나뭇가지 아래에서 빗물은 뚝뚝뚝뚝 내 옷을 적시지만 나는 희망을 노래할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고단하고 지치고 지겹고 참 50일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2020년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참담한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넘긴다면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따뜻한 수염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떠나버리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일을 도대체 이어서 하지 못할 것 같던 그 제자들이,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희망을 함께 노래 불렀으면 합니다. 희망은 절망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처에서 눈물이 묻어나고 답답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장사도 되지 않고 물건도 팔리지 않고 겨울철 농사를 지었던 하우스 농사를 자신의 손으로 짓 뭉개버려야 되는 그러한 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찢어져 있는 아픈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비단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확정된 사랑,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저들 가운데도 허락하시사 살아갈 소망과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맑은 공기를 허락하셨고 따뜻한 햇살을 허락하셨고 좋은 계절 봄을 허락하셨고 생명으로 다시금 물들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질병들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은총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봉헌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드리신 모든 분들 축복하옵소서. 일터와 가정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수암 가족 한 사람들 위에와 또 새 한 주간의 걸음걸음 인생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